이 세계의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데,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, 그럴 때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알파 대한민국의 고왕인 박사입니다. 저는 무슨 일 얘기할 때 예수님 이야기로 얘기한 게 제일 편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거는 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왜? 항상 내 생각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이 가니까. 알파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개진하는 것이지만, 그래도 그 모든 생각들이 저는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.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다. 여러분,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만나서 그 노인네들하고 12살 아이가 여러 가지 말을 나누고 그랬는데, 이 노인네들 랍비들이 그냥 놀랐어요. 얘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지? 당연하죠.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, 그분이 항상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,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쌓여간 생각인데, 랍비들이 놀랄만 하지요. 근데 그때 12살 때부터 시작해서 30살의 공생애가 이루어지기까지, 야, 18년 동안 예수님 어디 갔었니?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좀 씹고 싶은 사람들이, 야, 예수는 말이야, 이름이 이사였어. 이거는 이제 해교도들한테 나온 얘기고, 야, 예수님 말이야, 히말라야 산에 티베트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았어. 이거는 또 라마교. 라마교는 불교의 밀교입니다. 밀교. 밀교란 건 뭔가 하면, 이렇게 크게 사람들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든 썰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, 선생, 제자, 또 제자, 또 아랫제자, 이렇게 지식을 쭉 전달하는 게 밀교입니다. 그래서 수도하는 것도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, 코에서 이렇게 무슨 안개같이 이렇게 보이고, 어쩌고. 그런데 여러 가지 있어요.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, 부처는 구족이라는 게 있다. 9가지. 예. 몸에 나타나는 부처의 거룩한 특성이 있다. 그래서, 난 그래서 읽다가, 나중에 보니까, 부처는 발이 평발이다. 평발 되면 못 걷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, 그게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 걸 떠나가지고, 야,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? 난 예수님 얘기가 참 좋아요. 필요 없는 거 딱 얘기 안 하거든. 예수님이 평발이었어? 그럴 리가 없지. 예.
예. 노동자였거든. 목수였거든. 나는 이게 노동하고는 잘 몸이 잘 안 맞는 사람이에요. 공부하는 사람이지.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는 그 큰 먼 투사로서 뭘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있는데 뭐 이렇게 여튼 좀 그래요. 저는 그래서 예수님 되게 좋은 게 예수님 그 뚜르의 수이라고 있거든요. 뚜르는 불란서에 있는 어떤 지방이죠. 뚫린으로 불리는 데인데 예수님이 뚜르가 이태리인가 모르겠다. 이태리 같다.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몸을 쌌던 게 있어요. 그 300의 그죠? 네. 거기 예수님이 쌓여져 있다가 부활 확 하시면서 그 벗겨질 때 그 린넨이지, 린넨. 거기 예수님의 얼굴, 몸, 상처, 뭐 가슴에 상처, 온 몸에 말이에요. 그게 내가 다 세봤어요, 그거를. 상처가 몇 개인가.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이게 100대를 맞아야 돼, 100대. 근데 그 100대가 로마 군병들이 쓰던 그 100대는 말이에요. 요만한 그 길에 회초리 쥘 때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긴 그 가죽띠가 있고 가죽띠 끝에는 이 4개 내지 5개 곰발톱이나 이런 거 달려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때리면은 온몸에 한 번 때릴 때 5개의 상처가 생겨요. 근데 그 5개에다가 100번 했으니까 500개의 상처가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린넨 위에 새겨진 그런 것들을 다 세봤어요. 앞뒤를. 그랬더니 그게 거의 500개가 되더라고. 요새 나오는 그 린넨 사진들 그게 없어서 내가 이상해. 옛날에 나온 그 린넨 사진에는 500개였어요.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내가 특히 예수님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근골질이야. 뼈도 굵고. 근데 내가 177이었거든. 지금 좀 줄어서 175가 됐는데 177 젊었을 때 했는데 예수님 그 뚫린의 수위에 나왔던 예수님의 그 몸 길이가 177cm였대. 그리고 또 이거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한가? 내가 A병이라 그러니까 제일 피 혈액 중에서 좀 나쁜 형이라고 그러는 거라. 좀 꼬여가지고 A하고 B가 같이 있어서.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뚫려 나와 그 수위에 있는 극미량의 그 혈액을 해보니까 A병이다. 와, 그래서 기분이 와, 내가 그러면 예수님 속을 좀 알겠다. 예수님이 아마 꼬이기야 했겠어요. 근데 예수님 하신 거 보면 재밌는 게 그 가야바 안나스 걔네들 그 당시 대제사장이고 최고 권력자 걔네들한테 잡혀가셨잖아요. 잡혀가서 뭐라고 뭐 가야바가 너 그리스도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딱 하셨거든요. 그랬더니 옆에 있던 녀석이 그놈의 새끼야. 그 녀석은 아마 손이 잘렸든지 뭐 그랬을 거야. 예수님 뺨을 딱 때렸어. 그래서 이놈의 새끼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성격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전능성자시거든.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분이에요. 그래서 함부로 얘기 안 하거든요. 공생애 때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. 저는 그 12살 때에서 30살까지 18년 동안도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을 해요.
근데 그분 얘기가, 당신 왜 나를 때려? 왜 나를 때려? 어?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날 때려? 그러셨다고. 그래서 저거는 그냥 보통 사람하고 다른 성격이다.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틀림없이 저건 A병이야.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,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으면 여러분이 저 꼬박사는 조금 좀 옆으로 빠지길 잘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지나치게 빠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막 근골질이고 막 보면 투사적인 데가 있다고. 저 남자는 한번 잘못 건드리면은 그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고. 그래서 예수님이 177cm였다는 건 국제신사 표준입니다. 국제신사 좀 몸이 크고 딱 돼야 되는데 어깨도 크고 촥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참 예수님 참 그 예수님이요 18년 동안 뭘 했겠어요? 목수했어요. 목수. 뭐 거의 누가 뭐래도 난 그 만패불청 예수님은 목수 아저씨다. 목공에서 목공을 아버지라기보다 보호자 요셉 할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해서 나중에 아마 대목이 됐을 것이다. 대목이 뭔지 아세요? 배를 지을 때는 대목이 없으면 배를 못 지어요. 여러분 18년 하면은 대목하고도 남습니다. 또 집도 지어야 되고, 뭐 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. 가구를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. 또는 그 옛날에도 인테리어가 있었으니까 인테리어를 했을 것이다.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나사렛에서 몇 킬로 가면은 슈아페트라고 있었는데, 거기가 당시 유태 지방에 있었던,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아주 부유한 사람들 다 모여 사는 거.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누구예요? 뭐 로마 사람들, 또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그런 유대인들,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그 강남 같은 데라서, 거기서 옛날 전화 없었지. 그렇지만 계세요 예수님, 그거 어떻게 우리한테 가구 좀 만들어 주세요. 그러면 잘 짜 맞춰서 갖다 드리고 뭐 그랬다,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, 그게 이제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18년을 살았겠다. 여러분 근데 목수라는 것이, 여러분 제가 잠언 8장 얘기를 했죠. 전에 잠언 8장에 그 전능성자 하나님이 마스터 아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,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우주를 지을 때 마스터, 장인 목수로서 우주를 지었는데, 이 땅에 오셔서도 목수가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, 옛날엔 석공하고 목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 목공은 말이죠, 석공처럼 그렇게 막 집단을 이루진 않았어요. 석공은 길드 조직 같았거든요. 목공은 그보다 좀 했지만 치수를 다 재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만들 수 있고, 혼자서라도. 왜냐? 나무를 또 연한 그런 그 조직 체질을 갖다 다뤄야 되는 거니까 훨씬 좀 자유로웠지요.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생에서 직업을 가지고 치수를 재면서 짜 맞추면서,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자기의 치수, 중량,
여기 방향, 짜 맞추는 이런 공간 감각,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보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틈이 없어요. 에고 에이미, 나는 존재한다.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. 이거 아무도 얘기 못하고 성자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던 목수의 직업이라는 것은 창조를 하시던 그 장인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우주가 자기의 몸인데, 왜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랬거든요. 그분이 자기의 몸이 창조돼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인간들이 이 모든 산과 들과 바다와 냇물과 이런 데서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 걸 보면서 기뻐하셨느니라. 그게 잠언 8장에 나오거든. 좀 해석이 좀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거 아니냐? 이거 안 그래요. 카일 델리치라는 최고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난 그냥 옆에서 귀동냥한 겁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전 우주가 말이에요. 주님 눈앞에서는 하나의 작은 미니어처 조형 세계로 보였던 거예요. 주님은 평범한 그런 사람을 사셨던 게 아니라, 저는 어디서 유아기 복음이던가 도마 복음이던가 그런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.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참새를 흙으로 빚어 만들었거든. 그 다음에 그 애기 조금 더 컸겠지, 몇 살. 날아라. 그러니까 이게 참새가 포르르 날아가는 거야. 내 옛날에 그걸 읽으면서 이건 어떻게 된 거야? 근데 혼자 생각해 하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있잖아요. 근데 성모 마리아,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다 떨어졌어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그러니까 뭐 포도주 떨어졌어? 걱정하지 마. 저기 내 아들 예수한테 가서 부탁해봐. 그랬거든. 그랬더니 나중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, 그것도 아주 상등품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있어. 이거 한잔하고 싶은 기분이 나는데. 그러니까 그 변했다고? 그러면 도대체 성모 마리아가 어떤 근거에서 그 사람들한테 좀 부탁해봐 이랬겠어요? 그런 일이 전에 없었으면. 예수님이요, 우리가 모르게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. 내가 지금 한 개 군영에 그 6,600명입니다. 군영에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내가 여기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없는 줄 아냐? 예수님이 친히 그랬다고. 자기 입으로.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? 한 명의 천사가 나왔을 때 옛날에 예루살렘 치러 왔던 아스이리아 군사들 18만 5천 명이요.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었어. 한 명의 천사가 왔는데 예수님이 나 6,600명의 천사를 지금 부를 수 있다고?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? 난 여러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믿으세요. 믿어.
지금 뭐 굉장히 세상이 짜여진 것 같아서 우리가 집 하나 진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. 예, 글 하나 쓴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. 사람 사이 관계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. 그런데 여러분, 그거를 사람들이 야 진짜 18만 5천 명 싹쓸이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또 6,600명의 천사 그러면 18만 5천에다 곱하기 6,600이면 얼마야? 야 이거 한 2억 정도 되네. 2억의 사람을 통째로 그냥 꽉 쓸어버릴 수 있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데 안 부르고 그냥 예수님은 믿음으로 참고 전능하신 분이 이 모든 세계에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.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. 예수님이요 전능성자가 이 땅에서 하신 거, 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, 그 문제가요 너무 커. 우리한테 믿음대 주여 믿나이다 도와주세요. 나는 주님밖에는 이 땅에 있는 이 아주 복잡하게 있는 거, 여러분 매트릭스란 영화 다 봤죠? 그냥 뭐 복잡하게 다 꽉꽉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. 저를 구원할 수 있어요. 지금이라도 휴거를 할 수 있어요. 나 그렇게 믿어요. 근데 휴거 예수님이 안 해요. 마치 6,600명의 천사를 부르시지 않는 것처럼.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. 목수였어요, 목수. 그래서 치수를 재, 중량을 재, 표면을 이렇게 보고, 아, 이거는 뭐 가구에 쓸 수 있겠다. 이거는 대들보에 써야겠다. 다 보시던 분이거든.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니까 다 잘 알거든.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전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, 예수님이 지으신 자기의 몸에 해당하는 이 큰 무한한 우주, 이 우주를 예수님은 만유라 부르시고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. all in all, 만유. 예, 판타. 예. 그 예수님이요 이 우주를 다 아시되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까지, 요거는 2mm짜리야, 요거는 5mm짜리야, 요거는 15cm 자갈이야. 다 속에 있는,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,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건 사회의 심리적인 부분, 아 이거 정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속에서 다 가늠을 하시고, 아버지 저 이거 다 봤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? 스스로 마음대로 안 하고 하늘에서 빛이 쫙 와서 그 빛을 받아서 그것이 말씀으로 자기 몸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필요한 곳에 레마, 이 말씀, 저 말씀, 레마, 그 레마들을 다 보내시는 몸체, 전능성자 예수, 로고스,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사도 요한한테 말씀하셨던 바로 그게 만유 공법에 의한 것입니다. 공, 모든 사람들이 맞다, 끄덕끄덕.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끄덕끄덕 성자 예수 만세, 성자 예수 홀로 옳다.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데,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, 그럴 때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? 만유가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, 예, 모래 하나까지, 물 한 방울까지, 수소 원자 하나까지, 뭐 핵융합이 어때? 아, 뭐 어때? 뭐 아르테미스 계획이 어때? 화성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?
테라포밍 해봐도 좋아. 난 그렇게 생각해.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너희들이 뭘 한다 그래서 그거 이거 하나님에 반대된 거 아니야?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야. AI가 어쩌다고? 와봐라 말이야 너희가. AGI가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어떻다고? 와봐라 이거야.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대로 이것들을 써서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다.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. 인간의 대가리에서나 인간의 갈통에서 나온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? 생각해봐라. 만유의 공법이 있다. 예수의 공법이다. 그것은 이 땅에 현재 이 헌법도 변할 수 있고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의 그런 윤리나 모든 도덕이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빚어가지고 야 너희 한만 그래도 우주는 말이야 내 손에 있는 반죽밖에 안 돼.